지난주에 은사에 관해서 우리 교우님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은사 가운데 하나인 예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예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물만 가지고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각각의 성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 내주해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몸이 지성소가 되어서 우리 각각의 성전이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미니멈 최소한으로 2사람 이상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모임,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반드시 각각의 다른 지체들이 있습니다. 제 몸을 보면 제 머리카락도 있고 얼굴도 있고 눈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는 것처럼 각각 다른 명칭과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그건 뭐죠? 저라는 사람을 지탱해주고 저라는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는 그 공통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는 각각 다른 지체, 다른 기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그 모여진 사람이 하나의 공통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각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을 소위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몸이 이렇게 있는데 제 발더러 너는 참 발이니까 별로 훌륭하지 못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발이 아니라 발톱 하나만 아파도 걷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이 눈썹만 없어도, 이 눈 안에 있는 이 눈썹만 없어도 먼지가 들어와서 눈에게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앞을 못 보게 되면 설교도 못하고 운전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우리 몸에 있는 장기 가운데 뭐 불필요한 것도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맹장 같은 경우는 뛰면은 뭐 괜찮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우주에는 못 간다고 합니다.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몸에 있는 어떠한 부분들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고 반드시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한 분들 중에 소중하지 않은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이분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또 다른 것을 하시니까 이분은 더 다른 분들보다 훌륭해라고 비교하여 평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기능이 다르고 역량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해서 이분의 역할은 다른 분보다 더 낫거나 혹은 못하다라고 해서 그분이 상처를 받거나 마음의 부담을 느끼게 되면 그것은 즉각적으로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사람이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에 방해를 일으키고 기능을 못하게 하듯이,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구체적인 일들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 지체로 인해서 또 그 지체와 관계된 여러 가지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전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못하죠.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는데 내가 다른 지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부담이 생겨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다는 얘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동체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데, 그 지체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뭐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한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과 마귀에 속한 사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 양과 염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거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우리는 부인하고 싶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겁니다. 제 아들이 발에 티눈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4개월, 5개월 동안 이렇게 약을 사다가 붙이고 했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예약을 할 수가 있어야죠. 더군다나 이쪽 지역은 서던 캘리포니아라서 이 병원 시스템이 북쪽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슬로우해서 전화를 두세 번 해도 예약이 안 돼요. 7월 달에 와라, 8월 달에 와라. 그래서 다행히 제가 병원에 연락을 했더니 얼전 케어에 가면 바로 의사를 볼 수 있다고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의사가 아무것도 안 해요. 괜찮습니다. 노멀입니다. 이거 2개월 이상 약 붙였는데 안 났는데요. 괜찮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가스를 이용해서 아주 온도가 낮은 가스를 이용해서 그걸 띄어낼 수도 있는데, 그걸 띄어내게 되면 다른 부분들이 더 다치기 때문에 그냥 자생적으로 낫도록 하게 하는 게 낫고 각질을 조금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분들이 다치기 때문이죠. 그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한국 같았으면 다 고쳐줬을 것 같은데 저는 이미 예견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해줄 것이다. 이미 예견을 했는데 그래도 어떡해요? 걷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육신도 조그만 티눈 하나 제거할 때도 옆에 있는 생사를 고려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 띄어내려고 하다가 생살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발바닥 하나도 그렇게 소중하게 얘기했는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 교우님들과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교제하고 할 때 무시한다든지 비교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지체들의 역할 가운데 오늘 예언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언은 구약을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많이 하죠. 그러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전합니다. 거기엔 어떠한 예화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을 감동시키는 화술이나 웅변술도 없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예언자적인 그 역할을 하는 그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목숨을 걸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주는 내용이 아니고, 듣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아니고, 바울의 용어를 빌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지옥 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대부분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치실 거야.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야.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너희들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근데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하느냐? 일반 대중들에게도 하지만 왕들 앞에 가서 합니다. 고관들 앞에 가서 합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합니다. 왜 할까요? 성신이 충만해져서. 바울은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게 무슨 뜻이죠? 술 취하면 자기가 맨정신으로 못하는 걸 합니다. 소리도 지르고 맨정신에는 못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해지면 맨정신으로는 못할 일도 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다 실제로 죽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실제로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안 가린다 이 말이에요. 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을 안 무서워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만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옮기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단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가 될까를 고려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가 있을까를 고려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목숨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거셨어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목숨 건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나를 안 보고 보고를 떠나서, 그건 당연하고 그건 기본이고, 보든 안 보든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건 그건 기본이고, 그거를 떠나서 우리의 신변에 위협이 오는 순간에서도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종교 죄송하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대부분의 예언들은 회개를 촉구하며 우상 숭배를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가는 멸망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우상 숭배를 안 하게 되면 누구만 섬긴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저는 점집에 안 갑니다. 저는 우상 숭배 안 해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점집에 가시는 분들 없죠? 집에 정한수 떠다 놓고 이렇게 비나이다 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혹시 있으십니까? 하지 마세요.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다른 종교에 있어서 종교 활동은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그 시간, 하루가 24hour인데 24시간을 곰곰이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24시간 동안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각각의 교우님들이 직업이 있고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직업이 있지만 그곳에 가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케줄이 조절이 되는가?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 동기와 이유에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돈이라면 돈 우상이에요. 그게 쾌락이라면 쾌락이 우상이에요. 그게 술이라면 술이 우상이에요. 그게 여행이라면 여행이 우상이에요. 그게 취미라면, 어떤 특정한 취미라면 그 취미가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우상을 타파한다, 우상을 버린다, 기독교인으로서, 일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기독교인으로서 우상을 버린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속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구약을 보면 그 예언을 설명할 때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볼 수도 있어요. 오늘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간증할 때 영안이 열려서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본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하시려면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고 가장 정확한 예언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 인생을 살게 되면 어떠한 일에 봉착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명확하고 가장 확실한 예언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 혹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이 책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교훈을 발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게 하는 그 책망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사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그리고 법을 알려주십니다. 또한 이 성경을 통하여 어떻게 교육받고 교육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모든 선한 일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재정비하고 우리의 능력을 갖추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이때 자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한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창세기를 읽어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발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를 읽어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민수기를 읽어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를 읽어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읽어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도 신약을 읽어도 예수님의 보혈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빼놓고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이 여러분들과 저의 일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 일이 곧 교회의 일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와 대부분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소외받고 힘든 사람이었죠. 대부분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고 그리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들, 창기들, 가난한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정결 예식 때문에 몸에 질병이 오거나 귀신이 들리게 되면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마을에 함께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 사회 속에서는 그냥 방출되고 배출되고 배제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길 이 땅에는 늘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희가 해야 될 일은 그 가난한 사람이 없게끔 구조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그냥 돕는 겁니다. 그냥 돕는 거예요. 재지 않고. 예수님을 닮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까지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을 예견하고 계셨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예견하고 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유다를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유다에게 배반되기 전까지 유다를 내치지 않으셨어요. 다 아시면서도 그냥 같이 끌어안고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실 정도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하셨어요. 이걸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항상 예수님 주변에 있고,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가 본인을 팔 것도 알고 계셨는데, 배반할 것도 알고 계셨는데 끝까지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이나 사견이 없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 제가 이 정도까지 참아야 합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 정도도 봐줘야 합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제 답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 책, 하나님의 말씀, 가장 명확하고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예언,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참으셔야 해요. 봐주셔야 해요. 넘어가셔야 해요. 반목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닮아야 할 대상, 우리의 롤 모델은 바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닙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도 배반당할 줄 아시고 끝까지 유다와 함께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예수님처럼 배반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봐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힘이 없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힘이 있으면 바로 퍼니시먼 합니다. 힘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 개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일반화할 때에는 대단히 위험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이 객관적이고, 여기서 객관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인정할 수 있는 뜻에서의 객관입니다. 사실 이 땅의 객관이라고 하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객관적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그 가장 명확하고 가장 확실한, 심지어 우리가 체험을 했어도, 하나님을 만났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도 성경에서 그건 아니야 그러면 멈춰야 하는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예언의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여러분들과 저가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 속에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을 버리고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사고를 예수님의 사고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 체계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God center. 하나님 중심적으로. self-center. 내 중심이 아니라 God center.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 고치고 그리고 변화할 때, 영어로 얘기하면 transformation, 완전히 변화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Will be my witness. 증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나와요.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그 가지라고. 가지가 나는 포도 열매를 더 맺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지가 나 스스로 포도 열매를 더 맺겠다라고 하는 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떠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잘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여러분들과 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붙어있고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열매는 맺혀져요. 그냥 맺혀져요.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시험이 됩니다. 열매도 안 맺히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저와 교우님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